같이 속에 맞춰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는 하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산으로 들러 바다를 향해 나아가지만 예수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미래를 끊고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부터 이 예배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앉아있는 여러가지 외로움, 질병의 권세, 실망하는 말들, 이 모든 어두운 권세를 하나님께서 밖으로 내쫓아 주시옵소서. 그 대신에 우리 마음속에 화목하고 사랑하고 소망의 생각을 품도록 예배 찬송한 모든 일을 하늘의 은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80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독은 36권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느니라.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라.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라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대심을 원하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셨으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고 그 연수에 가능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하는 우리가 나아가리라.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간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착석하시고 73장을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로다. 푸르름이 짙어가는 조여름부터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곳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주의 교회로 백성들을 부르시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영이 임하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어 주시옵시고 잠든 심령을 깨우시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믿음의 담대함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회개의 예복을 입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입어 택함받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아트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의 군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입술엔 찬송이, 가슴엔 감사가, 양손엔 섬김과 봉사로 기쁨의 발걸음 속에 선행의 발자국들이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시는 코로나 갈보리 교회에 속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아픔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5년 동안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했던 소년주 형제가 먼 곳으로 이주합니다. 그의 교회를 위한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며 아쉬움이 많지만 더 넓은 미지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에게 항상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형통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는 곳이 선교지이며 복음이 절실한 곳이오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시옵시고 그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섬세하고 강력한 임재의 터치가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원체의 목사님을 주의 발로 굳건히 붙으시사 영역의 영역을 파하셔 주시고 그의 모든 필요들을 풍족히 채워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섬김 속에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물질과 천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섬김과 봉사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한인 성경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뒤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지며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는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전파될 때 깨달음이 와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마음의 죄성과 내 마음의 완악함과 부딪혔을 때 놀라운 변화로 나타난 힘있는 메시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간섭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적 이야기입니다. 네, 기적 이야기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 기적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22절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서쪽편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시니 참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군중들이 그렇게 할 때 제자들도 그럼요.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전 세계를 끌고 따라왔는데 우리 또한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은근히 자기들도 그 기적에 취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세속의 명예와 영광에 취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박수, 세상의 명예에 더 이상 취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재촉을 하십니다. 너 빨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서 영어에 컴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억지로 무마하다라는 뜻이에요. 제 아들은 안 가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배를 태워가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제 아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 한 중간쯤 되었습니다. 성경은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이 부분에 있어서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꽤 여러 시간을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서부터 몰아치는 바람인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풍랑을 저들이 만납니다.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면 괜찮겠는데 지금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만 태워서 가게 하시고 예수님만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도 어떤 생각 들죠? 인생에 풍랑이 몰아칠 때 예수님만 계셨더라면 그 배 안에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기들의 어쩌면 구역질을 하면서 폭풍을 얼굴에 맞으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야속한 마음도 들었겠죠. 성경은 이때가 밤사경이라고 말합니다. 밤사경. 밤사경은 1경, 2경, 3경, 4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을 나누었어요. 더 미리 말하면 유대인들은 밤을 3구분했고 로마 사람들은 밤을 4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초경, 중경, 말경.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사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밤을 4시간 간격으로 저녁 6시에서 10시까지 1경,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2경이고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3경이에요. 말경. 이렇게 구분이 되면 이것은 유대인들의 밤 시간 분리법이에요. 오늘 성경은 사경이라고 말해요. 사경. 그럼 저녁을 6시부터 밤 9시까지가 1경이에요. 9시부터 밤 12시까지가 2경이에요.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이에요. 오늘 성경은 제4경이라고 말합니다.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영어 성경 가운데는 새벽 4시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 아들에게 오시니 새벽 3시에서 4시경에 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폭풍과 더불어 바다 한복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 아들을 향해서 걸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파도를 밟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파도를 밟고 오셨어요. 바다를 발 아래에 두고 걸어 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새벽에 바다 위로 걸어오는 어떤 물체를 보고 제자들은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팬텀. 물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 물귀신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시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시오. 여기에 내니 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I am that I am. 여기 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예수님께서 바다 물결과 파도를 헤치고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자신이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성경 봅시다. 28절에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독특한 표현을 제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말 하는가 보니까요. 주여, 만일 주시어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제 아들이 볼 때 베드로도 미쳤구나.
너무 적어.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지금 배가 이러고 있는데 파도를 밟고 자기도 예수님 있는 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누구 베드로고 오라 이렇게. 지금 제자들은 너가 물귀신의 환영에 취해가지고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나가면 죽는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오라는 말을 듣고 지금 보트에서 발을 내려서 바다에다가 탁 첫 발을 디디는데 뒤에서 안 돼! 너는 물귀신 발이 되는 거야. 돌아오라! 너 생각이 틀렸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첫 발을 디딘 거야. 얼마나 베드로가 파도를 밟고 바다 물결을 밟고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먼 거리까지 걸어갔는지도 몰라요. 시간과 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명령 한마디를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빠져나가서 파도를 밟고 예수님 향해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길을 보고 바람을 보고 눈을 예수님을 향해서 두고 걸어갈 때는 파도를 밟고 걸어갔는데 시선이 바람이나 파도 쪽으로 옮겨지니까 그때부터 빠졌다가 아니고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바로 탁 꺼진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성경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기 시작하는지라 그 말입니다. 소리 지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지금 하면 help me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성경은 예수님과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더라.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요. 저는 오늘 성경에 적혀있는 이 이야기가 원창희 목사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전달하려는 것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2026년 6월 둘째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베드로가 풍랑을 밟고 간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간 그 기록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지 않았다면
마태복음을 보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그 사건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이 마태라는 사람이 베드로의 무슨 독특한 면이 있었다는 것을 일부러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다는 사건은 오직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읽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시어는 나를 명하사 우리도 걸어가게 하소서. 만일 주시어는 이 말은요, 실제로는 if라는 의미가 아니고 since라는 의미예요. 만일 주시어는 의심을 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는데 실제는 그런 뉘앙스가 하나도 없어요. 확신을 가진 말이에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 만일 주시어든 만일에다 오표를 하시고 때문이라고 적어보세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명하소서. 바다 물길을 밟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연계를 지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표현입니다. 혹시 만나, 혹시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만약의 의미가 실제로 없어요. 진짜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주가 맞기 때문에 명령만 하시면 예수님이 걸으신 것, 그 엄청난 기적을 나도 한번 맛보면 안 됩니까? 내가 은혜의 그 단비를 나는 맞으면 안 되나요?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무모함, 그리고 단순함, 무모함과 단순함, 그리고 담대함, 그리고 용맹스러움, 그리고 100%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하는 믿음. 이게 다 담겨있는 표현이 28절입니다. 주여, 당신은 주님이 맡으시기 때문에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주님과 똑같이 파도를 밟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이런 무모함이 있나요? 좀 무모한 거 아니냐? 너 예수 믿고 배에 안전함이 있지 아니하고 파도에 발을 디디는 순간 너는 빠져 죽어. 제자들은 모두 다 안전 위주로만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안전 위주로만. 근데 베드로는 무모함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아주 심플한 믿음을 갖고 있어. 그래서 담대함이 있어. 예수님이 신이신데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신데 그거 나에게 좀 나눠주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발을 딱 디뎌서 그 갈릴리 바다, 지금 파도가 치고 있는 거기에 첫 발을 디디는 순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안 빠졌죠? 다음 발을 디디니까 안 빠졌어요. 계속 걸어갔어요. 자, 그러면 기적은 딱 두 가지 받겠습니다. 한 가지 기적은 베드로가 발을 디디는 그 순간 갈릴리 바다가 콘크리트로 바뀌었다. 여러분, 그런 기적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죠. 여전히 바다고 여전히 파도가 치기 때문에 지금 콘크리트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전히 지금 뭐예요? 바다예요, 바다. 근데 베드로가 발을 디디는데 밟고 가요. 그럼 두 번째 남은 기적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발을 디디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는가 하면 베드로의 체중이 전혀 무게가 나가지 않는 체질로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물 위로 걸어다니는 거미 봤죠? 그럼 호수가에 가면요, 거미들이 물 위로 탁탁탁 가잖아요. 거미가 무게가 물이 빨아다니는 만큼의 무게가 안 되기 때문에 호수 위를 거미가 물을 튕기고 가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의 그 엄청난 체중이, 엄청난 몸 전체의 무게가 하나님께서 물에서 당긴 인력보다 더 세게 가볍게 만든 거예요. 이 기술을 배웠어요. 바다가 큰 굴이 더 되어서 걸어간 게 아니고 밟고 간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에 걸린, 중풍병 걸린 친구를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4명의 너무 신실한 친구들. 내 친구가 중풍병 걸렸네? 중풍 걸렸네? 예수님께 가면 내 친구 병 나을 수 있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설교하는 그 현장에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려요. 세상에 이런 무모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무모함과 신앙이 함께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소자 일어나라. 내 침상을 뚫고 걸어가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왜 기적은 성경책에만 있고 내 일생에는 그런 기적이 잘 없는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베드로의 무모함과 이런 담대함과 이런 배짱과 이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렸어요. 옥합을 깨뜨렸어요. 나도 향유 얼마나 값비싼 향유입니까? 절대 그것은 깰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쓴 사람이 마태인데 직업이 세리잖아요. 세관에 앉아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돈 잘 버는 직업이잖아요. 세관에 고위관리, 장부 있고, 조금 글자 한번 쓰면 오늘 한 수천 달러, 수만 달러가 내 보시면 되고. 그런데 예수님 딱 보는 순간 자기의 모든 장래의 안위를 한꺼번에 전부 다 뒤로하고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무모함,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로 만들었고 그게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는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현재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기본만 하는 분 있잖아요. 기본만.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신자 이름값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 참석을 하고 성경도 읽고 필요하면 한 번 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교하는 만큼 무모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용기가 있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안일함과 안전 위주로 배 밖에 나가지 마라. 나가면 죽어.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합니까? 베드로의 그 무모함을 보고 베드로야 돌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오라. 베드로가 충동적이면서 열정을 가지고 정말 순수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니까 예수님 오라라는 성경 구절 옆에다가 예수님의 승인이라고 쓰세요. 승인. 무엇을 승인하느냐? 나의 믿음에 무모함을 승인한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 예수 너무 광적으로 믿는 거 아니냐? 저 사람 예수 너무 어렸을 때 믿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것을 억셉트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얘기했죠. 제 인생의 전환점은 내 남동생과 내가 군대 동시에 입영하는 건데, 아니 집에 형제 둘이가 군대 입영하면 군대 들어가 버리면 어머니가 어떡합니까? 연세는 높으시고. 그런데 되지도 않는 저희 어머님이 한경북도 영락 그 공원에 묻혔는데요. 이북에서 원적을 이북에 갖고 있는 사람은 군대 안 돼. 체포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국시장 가가지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지금 저희 집에 있어요. 제가 미국 갈 때 그 액자 그거 하나 어머니가 사가져가지고 이거 들고 가라고 했어요. 무모함 그 당시 때. 다 선동만 이사 40씩 하다가 하나님이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아. 인터뷰했는데 천주교 중령, 기독교 중령, 불교 중령이 있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미스터 원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냐? 불교는 구원이 없는 종교입니다. 중령이 나보게 너 같은 사람은 군대 필요 없다. 군에 화합을 깨뜨리는 거 아니야. 제가 인터뷰에서 당장 불교 중령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스님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 합격을 했어요. 기독교 중령하고 천주교 중령이 진짜 칼라가 강하다. 미친 소리 하는 젊은이 처음 봤다. 그래서 제가 군에 들어가게. 근데요, 그 당시 한 20명 정도밖에 안 뽑았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 그때부터 군 장군들이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군의 행정체제가 어떤지. 이번에 제가 한국 간 사이에 제 40을 된 조카를 만났는데, 제가 늘 자갈시장 얘기하잖아요. 자갈정 시장과 영도의 남항동 시장, 충무동 시장, 새벽에 연결되는 천지가 다 범죄의 길에 그 길은 전부 범죄가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부산 초연교회 집사가 돼요. 어릴 때부터 술고해. 얼마나 술을, 아버님도 술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고요. 얼마나 내가 생각해도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실 수 없어요. 저희 이모부였어요. 결국 술을 일찍 떠났어요. 뭐 술을 밥처럼 이렇게 드시는데 어떻게 위장이 견뎌내겠습니까? 근데 완전히 형님을 찾아왔는데 세 사람이 되고 온 거예요. 45년 만에. 형님, 나는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는 고아처럼 살았는데 예수님밖에, 어머니가 예수님밖에 살 길이 없다고 미워하고 돌아가셔서 그 예수님께 이름부터 하라. 예수님, 내 술 좀 끊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승인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내 술 좀 끊게 해주세요. 딱 예수님, 오케이! 그 사인 떠지가 무섭게 술을 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술을 끊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담배 끊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일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무모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마다 문제 있잖아요. 자식들 문제가 있고 형제간에 문제 있잖아요. 어떻게 풉니까? 배 안에서 그냥 안전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은요, 이런 기적을 맛보지를 못해요. 와, 정말 몸 전체를 불태웁니다. 정말 예수의 향기가 나다. 12제자 명단 보여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사도기 나오는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지금 천주교 교황이 지금 스페인 가가지고 엄청난 대성당을 가우디 건축했던 그 성당에 대해서 축하, 전 세계 방송 다 나왔죠. 네, 의사를 지금 팀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네, 피르라고 말하죠. 실제 위원데 베드로의 재현이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교황이 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2대 교황은 리노예요. 디모데후서 4장 26절에 나오는 리노가 나오는 그게 두 번째 천주교 2대 교황이에요. 아직도 좀 천주교의 최고 높은 자리는 베드로예요. 여러분, 아니 요한도 똑똑하고 바울도 똑똑한데 왜 베드로가 1등일까?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 3절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니시몬 및 가룟다고 예수를 받더라. 이 성경의 이름 순서는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성령께서 딱 이루선 1등은 베드로, 예수를 팔자 가룟유다는 맨 마지막. 그 다음 또 보세요. 마가복음 12를 세우셨을 때 시몬에게는 베드로 이름을 더하였고 똑같아요. 아, 역시 베드로는 첫 번째다. 자, 또 봅시다.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이 첫째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을 따라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자, 보세요. 요한이 지금 서열 네 번째 있다가 사도행전 기록할 때는 서열 두 번째까지 쳐 올라왔어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기여를 많이 하는 거죠. 요한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렇게 똑똑했던 요한도요, 젊고 유능한 사람인데, 요한복음을 연구해보면 요한복음이 굉장한 작품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업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충동적이고 막 그냥 화 잘 내고. 성령께서 보셨을 때는 베드로의 무모할 정도의 담대한 순전한 믿음, 나는 확신이나 똑똑함,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이런 스타일입니다. 베드로의 이 스타일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예를 찬송 한 분 한 분마다 기도도 전도도 남에게 구제를 하는 일도 무모할 정도의 베드로 닮은 단순한 믿음으로 도전하시며 하나님께서 파도를 밟고 걸어가 계셨던 그 베드로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베푸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너무 안전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삶의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정말 용감무쌍하게 흑암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싸우셔야 합니다. 미지근하면 토에서 내시다 그랬잖아요. 역겹다고 말했잖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진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오. 기도도 뜨겁게. 하나님이여 내 딸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정말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무모할 정도로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친다고 말합니다. 내가 험난한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이 험한 세상을 세파를 발 아래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자의 모습입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둔하고 관례적인 관습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배웠습니다. 파도와 맞서고 풍랑의 맞바람을 맞으면서 주여,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걸어 오라고 명하소서. 그렇게 목마를 정도로 믿음의 순성을 가지고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바다 물길을 걸어본 제자가 베드로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안일함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한 위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도전, 정말 충동적이면서 그러면서도 담대함과 무모할 정도의 깨끗함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갈보리의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먹고 마시고 흥부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물질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 감사한 것, 주력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들의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큰 손으로 갚아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한숨이 나지 아니하도록, 주름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한 손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들의 창고가 확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물질이 없어서 애타는 자에게 적절하게 물질을 공급하는 바로 그 자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를 올려 아멘.
오늘 성경보고 식사에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신 이후에 54장으로 공식 예배에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뜨거운 반성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받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금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